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안개가 좀 어색하게 보이지요. 너무 글자가 짧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받을 말씀은 그래도 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여러분 좀 숙지하시고 읽어보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과 훨씬 더 말씀이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강단의 언약의 흐름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이 아니라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확인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보여지고 모든 성경 속에 거기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거기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전부 다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은주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에서 그리는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 복음을 찾아내라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머리에서 28, 29절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생명을 놓치고 자꾸 일을 하려거든요. 내 걸로 주를 섬기려 합니다. 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찾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주를 이해를 하려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은 다 헛방이라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내 모든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뭐랬습니까?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속 생명적인 관계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삼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응답하는 중요한 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예배자로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40일로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범이고 전부 다라술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최고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건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그럼 우리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오른 여러분들은 성도와 서로 교제하게 되었어요. 성도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여러분에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말씀 따르면 어떻게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저 나보다 저거 좀 더 저 똑똑한 놈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잡히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나와져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못 따르는 우리 걸 가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서로 떡을 떼는 자입니다.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살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떡을 계속 누리세요. 이 말씀의 누림이 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포럼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포럼을 나눠보면 여러분이 계속 예배 통해서 뭔가 한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교만이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다 여러분 나침반을 삼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자라 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삶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이러면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속지만 하면 되어져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동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속에서 이름이 상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가는 그들은 거루민들이었어요. 그죠? 나그네였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로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속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부르심 받은 자의 목적을 행하여 수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거름이라고 씁니다. 그게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또 뭐랬습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육체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참 사람은 악해요. 우리가 말씀 속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이거 싹 잠재워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올라오죠? 시골에 농무를 할 겁니다. 다 밭을 개간해서 잡초를 다 제거시고 다 갈아놓으면 뭡니까?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요놈의 잡초가 또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소리입니다.
육체는 우리 악한 본성을 말하거든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 습니다. 잡초가 자라니까 그 실제 식물을 갖다가 잡아삼키버리는 같은 거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을 가져가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자녀들이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어기야 떡이야 뭐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 높여줘도 그거는 날 부르면 가야 됩니다. 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죽음 앞에서 이걸 볼 때마다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없다면 인생은 참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생각이 또 많잖아요. 인간은 보죠.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저 본향의 천국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이 내 하루에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뭐라고요? 우리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람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좋아요? 한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지요? 옛날에 뭐합니까? 두꺼봐 두꺼 헌지 줄게 새집 다오 그런 말 우리 노래도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새집 얻었습니까? 헌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모든 옛 사람이 여러분이 그게 그리우지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그립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나는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만 보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큰 은혜거든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내 지저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보세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 가진 사도 바울마저도 내 마음에 다른 법과 싸운대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누구도 아닙니다. 자신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드러난 모습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내 죄 다른 법이 계속 나를 채울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운 사상의 지식이 나를 또 채울려요. 복음을 앞서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라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증거 본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명에서 건져내라. 오늘 여러분이 항상 매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섭섭하지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부부는 새끼를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드립니다. 자식이 그보다 뭘 합니까? 지가 똑똑하게 잘난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마음이 상하죠? 낙심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되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기 세운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원래 무리가 선한 사람이라서 내 인격이 좋아서 천만에 만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고전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사단은 여러분 노립니다. 여러분을 넘어 또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선줄로 나눔을 조심하라 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인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답답한 문제를 당하고 낙심을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키고 불신의 자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그래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죠. 우리가 그래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죄가 못 들어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왜 때문입니까? 자, 이는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번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그래도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안에서 보세요. 내 모든 미래 그래도 안에 보면 우리는 여기 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를 놓치고 보면은 다 정죄당하고 원망 불평 속에 우리는 거기 내가 자질을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은 정죄 안 당합니다. 안 당한대요.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갑니까?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적응해 봅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속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절 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옷 입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옷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들 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 많이 하고 오잖아요. 다 거울도 쳐다보고 옷을 한번 걸쳐봅니다. 그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그 시대에 옷이 직분이 되거든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실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메신저라 소리입니다. 자, 저는 이게 말씀 볼 때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다 절복을 입잖아요. 그 뭐 회색 옷을 다 몸빼 바지처럼 입고 위에 딱 걸치고 딱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마다 다 뭐 옷을 맞춰가지고 다 입히고 오랄까.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분이 노출되니까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맞죠? 뭔가 조심을 납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다 그러고 한번 보더니 밖에 나가면 이 옷이 안 보니까 함부로 다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도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은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하니까. 내가 그 세상에 있는 육신에 그 좋겠습니까? 침 흘립니까? 안 하더라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기 빠졌던가 싶은 거예요. 그들이 보면 불쌍해, 그들이 이제 복음의 대상이 되거든요. 전도의 대상이 보죠. 오늘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선한 열매를 맺으라 소리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자, 선한 일은 뭡니까? 이게 원어에 보면은요. 자, 여기는 행위뿐 아니라 그 본성까지 옳은 것을 선한 일이랍니다. 원래 선하면 그래도죠. 또 이를 보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감시자라는 뜻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이 불신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이 오늘 주일되니까 가게 문도 닫고 믿음이 좋으니까 닫지요. 그리고 예배들을 딱 교회로 왔어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감시자가 보고 있대요. 저게 예수 믿더니 뭐 좀 변했나 봅니다. 바뀌었나 봅니다. 우리가 이걸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얻어가선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중동부 학생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내가요.
안수 집사님한테 기도하면은 눈물이 뚝 떨어져요. 말도 엄청 거룩하게 해요. 너무 존경받는 집에 가면은 폭군 아버지래.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들 자녀투기 알았어요. 얼마나 엄한지 뭐. 아이들은 시간 1초도 안 준다. 모든 그 자기 계획대로 주도하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이가 막 캔디를 못 타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소식이 오니까 내가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첫마디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담당 전도사니까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나 이거요. 내가 할 말을 못했어요. 저 정도구나. 그래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율법이 강한 가정의 자녀와 이런 또 불신자들의 막 제사 문화나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여러 가지 무속인 가정의 자녀나 비슷한 모습이 나와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보고 약한 데를 보고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내 어머니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의 선함을 보고 그들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맞잖아요. 밖에서 막 함부로 하고 막 10원짜리도 안 주면 깎고 싸우면서 하다가 막 줄려 예수 믿어. 니나 잘 믿더라. 맞잖아요. 오히려 대려 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가 없어서 냉장고가 없었어요. 다 소금으로 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부패하잖아요. 안동이란 그 동네 보세요. 거기는 산중이 있잖아요. 어째 거기 강고도가 나왔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건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고기에 소금에 간을 해가지고 부패를 막아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이런 게 부패를 막는 겁니다. 썩는 것을 막는 것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도의 10분이었습니다. 이게 선한 열매였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에 있는 빛이라. 빛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두움을 밝혀서 그들이 바른 길 인도하는 게 빛이라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빛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게 진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게 사는 길이나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오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정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자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될지라 했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저리 막고 사는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 될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우리 베드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속에 이 예수의 삼직을 이미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빛으로 인도하라.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자다. 그럼 우리는 자세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를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맨날 여러분이 불신자 비슷하게 싸우고 수준으로 놀고 가다가 교회 가자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니나 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예수의 빛으로 세상 여러분이 그들에게 뭔가 보여지고 느끼를 그게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 합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엘리트예요.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니까 이분이 과거 삼은 굉장히 자기 중심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좋은데 너무 자기가 강하니까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어려서를 만나서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자녀가 되어 말씀을 양육을 받는데 보세요. 이분이 교회도 안 왔습니다. 그냥 집에서 양육을 말씀을 받는데 내가 그러세요. 선생님 주변에 친구 많지요? 한 명만 두고 기도하십시다. 최고 친한 친구. 그 친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어디 변화된지 압니까? 요 친구의 모습의 변화를 보고서 이 불신자 친구 어떻게 되냐입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냐? 너가 왜 바뀌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 만나가 내가 바뀌었다니까 저를 보러 와서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변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되더라.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든지 하는 자라. 그럼 뭡니까?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가나가는데 여러분 집 가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압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선한 열매를 통해서 저분은 진짜 예수적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맺을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들어는 좋은 땅이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최고 부족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거든요. 열매 맺을 때 우리를 부르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복음 열매가 계속 맺어지겠죠.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합행 열매도 마찬가지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삶을 살리는 선한 열매 맺을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절대 낙심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계속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는 선임의 맺을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임을 맺을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유익을 이해하거나 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익한다면 내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허감을 끊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니까. 그게 우리 자세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자, 요셉이 오세요. 요셉이 가정 문제 때문에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잖아요. 베드로는 형제가 많습니다. 자, 그들은 형제들과 가정 문제 갈등 때문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바꿨어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삼아서 그건 기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셉은 가정 문제와 갈등 때문에 그는 응답에 정리되었습니다. 맞지요? 축복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다 가정 문제 때문에 이들은 무너져 버려요. 상처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제가요, 신혼 때인데, 결혼은 서로가 의견 대립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존심이니까 막 말을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자절자절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직장 오면서 막 그러면 속으니까 내가 주는 밥도 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다른 방에 가자요. 가만히 보면 내만 손해라. 그래. 내가 왜 주저 때문에 내가 지옥을 누려야지? 아니다 쓴 거예요. 생각 바꿔버리세요.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대했던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왜 지옥병 누립니까? 여러분 남편이 왜 내가 지옥을 살아야 되냐고요? 왜 내가 불행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보험을 선택한 내가 한번 사는 선택 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 보세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가득히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냅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이 임했대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복의 그런 자라서입니다. 이게 나라소리입니다. 그것도 이제 간수장이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서도 건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심지어 보세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돼서 애국 왕에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선한을 맺어버렸거든요. 우리는 막 저 대통령이 저리가 되냐 막 우리는 입 빼기 바쁩니다. 그런 그 속에 자기의 선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세요. 그 악한 원수 행들에게도 그런 마음에 선한 열매로 다가가 버립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어디 가든 선을 맺을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너무 세상에 안 맞잖아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제도는 무슨 말입니까? 토대와 창조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순종하라 아닙니다. 뭐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그 제도가 세상에 속한 뭐 안 맞지?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소리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세를 취하라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선한 윤리와 행위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선한 윤리의 목적은 그냥 우리 선함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전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고 전도문이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게 우리 자세라 소리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 왕은 신적의 근위가 아닙니다. 보다 높은 지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저 중국의 시진핑가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딱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나만 잡힌 일을 말했으면 예수님이 돌 없는 자를 돌로 치려 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 가나만 잡히면 돌로 쳐 죽이니라. 그렇게 바꿔버려 성경을 같아요. 자기가 황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겠죠. 그분은요. 무성급이다 여러분. 자, 또 총독에게 하라. 이 시대 총독은 뭡니까? 로마에 속국된 나라에 파송된 총독을 의미합니다. 자, 13절 로마 1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지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저 북쪽 땅에는 빛이 없어요. 그들은 보세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재앙만 입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김일성이 뭐랬습니까? 그 원래 가진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늘을 보고 총을 산 자가 그자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나라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저 나라는 왜 그렇게 찌들이 가난하고 저주장이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권세를 잘못 사용했거든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 소리입니다. 돈을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권세나 제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그 권세 제도 속에 항상 여러분이 늘 선한 것을 찾고 우리는 대모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 성경이 말하거든요. 올라오면 19절 11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권세가 오용되면 남는 겁니까? 그 책임은 네가 진다 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를 죄에다 넘겨주자는 십자가라가 너 죄는 더 클 것이다. 그 권세를 오용한 자다.
그 근세를 남용한 지 크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한에 쓰임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까?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권세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올해가 계획이 됩니다. 도둑놈도 보세요. 도둑질 잘하면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깡패도 보세요. 예, 형님 하면서 막 가서 막 싸움 잘하면은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이 아니고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쓴 통치자와 주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를 신받을 통치자가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라. 그 이름 낙심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이름 어름 나가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 통치자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소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성이 없을 정도로 몰직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무식한 무슨 말입니까? 이 원어를 보면은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배우거나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방의 그 시대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그는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는 계속 대적해 죽인 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이었다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오바다라는 신하는 아방의 신하였어요. 또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였다 소리입니다. 자기는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뭡니까? 그 시대의 왕이 싫은 선지자 100명을 그는 몰래 숨겨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왕이 싫어하는 그 원수 엘리야를 그는 도와준 자라니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 선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모든 권세들이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지막에 왜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오늘 신조기 보냈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선행으로 연결됩니다. 선행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서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복음의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세요. 복음의 자유가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게 오늘 자유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방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복음 말씀 더 순종하는 여러분이 자녀가 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오늘은 막 아무 말하면 달라들어요. 막 자기 소리가 막 꺼냅니다. 부모가 참 어이가 없거든요. 보면은 어린이가 믿음이 들어가더니 부모님이 뭐라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 여러분들은 믿음이 되는 우리가 바뀌어져요. 과거는 대들과 팍 이런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죠. 야, 저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니지? 한빛교회라더라. 와야 돼요. 맞잖아요. 보면 막 좋게 다니는데 보니까 뭐 밖에서는 뭐 말도 안 하는 거야. 어느 교회 다니 한빛교회. 나 그거 안 간다. 우리의 모습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유한 자유를 여러분이 나타내는 모든 행위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복음의 자유가 좋아요. 저는 율법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자란 자고 우리 교단 이름이 높을고 고신입니다. 어떻게 배웠냐 합니까? 고신 교단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고 배웠어요. 절대 가지 마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죽인 교단이다. 딱 그리 배웠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내가요. 그건 다른 교단 사람 보면 취급을 안 했어요. 너무 율법이 고상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율법에 쏘였어요. 얼마나 율법의 저주가 강한지 압니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자꾸 뭐 강단에 와서 회개하라 막 눈물 흘려 합니다. 눈물 빼면 뭐 하겠어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얼마나 회개하면 돼요? 한 바가지 흘려내면 눈물을 갖다가 또 기도하라 기도하면 신비로 집어였습니다. 우리가 이 답 없는 율법과 종교와 여러분이 모든 신비의 소리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 복음이 자유구나. 이 복음이 해방이구나. 이 복음만이 참된 것이구나.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예수는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보배라니까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 보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거든요. 이거 외에는 자유, 이것만이 우리 참된 것이라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시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인생 각의 미련을 다 끝냈다. 자유 누리셔야 돼. 복음 안에서요. 묶이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맞추고 나면 또 쌀이 없는데 쌀 그러지 말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찾아 누리렸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 누리렸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아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소리입니다. 학업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자랑 높이는 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그 이름을 춘바고 높이는 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그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6장 보세요. 그런 적 어짜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신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 여러분이 또 우리가 여러분의 흑암의 역사는 거기에 쓰임받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를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까? 그 선택도 결과도 내가 책임지라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거기에 쓰임받을 자가 우리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도 대충 누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대충 시하면서 아니라 소리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유를 말씀의 순자에 누릴 자가 우리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자입니다. 올 여름 속에 세상 속에 선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